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모이는 장소를 들라고 한다면은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소문난 또 큰 빌딩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이죠. 라디오 시티 빌딩이라든가 또는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이런 빌딩들이 이곳에 질비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하탄 지역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빌딩을 세우는 집안이 바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맨하탄 지역의 대부분의 그 지역들이 그냥 이 반석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빌딩들을 고층 빌딩들 100층 이상의 빌딩들을 수없이 많이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알이라는 그 아주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이 빌딩을 건축했는데 이 빌딩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호텔 기초공사만 하는 데에 무려 2년 동안 시간을 기울여서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초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빌딩을 세우는 공사보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이 빌딩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초공사가 2년 그리고 또 나머지 중공 이제 세워 올리는 공사들이 2년 동안 무려 4년에 거쳐서 이 빌딩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이고 너무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어떤 빌딩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 임페리알 그 빌딩을 들 정도로 그렇게 뭔가 좀 과도하게 시간을 들이지 않았느냐. 기초공사를 너무나 과도하게 했고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비용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손꼽을 때에 제일 수에 드는 빌딩이 바로 임페리알 빌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호텔을 지은 지 약 52년이 지어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또 유명한 지진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큰 지진인데 이 대지진이 나서 동경시에 있는 수많은 빌딩들도 무너지고 건물도 수없이 무너져 내는데 이 임페리알 호텔은요,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말미암아서 이 빌딩을 지었던 라이트 형제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 건축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이 라이트 건축이라는 건축가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건물을 세우는 데서 기초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바르게 잘 세울 때에 그 건물이 든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이제 이 든든함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은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또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파손이 되기 시작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또 나는 뭐 교회에 주일날 빼먹지 않고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요, 그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파손되기 시작하고 파상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요,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리고 역경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또 손상이 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들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집을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또 성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려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목수였죠. 목수 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집 짓는 일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건축자 또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체를, 신앙의 어떤 기초를 든든히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면서 오늘 24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7장의 내용들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대개 살펴본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율법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또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얕보고 그러나 깔보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 진노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의 말씀들, 또 가늠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행하는 일조차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범했다면 그것은 동일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맹세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키 한 자도 크거나 작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시거나 스스로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맹세하지 말고, 오직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올바른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너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떠버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구제하지 말고, 또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것을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해서는 구제하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도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일들을 결단하고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 일이 넓고 편안한 길이고 큰 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행하며 그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진실한 선지자들인지 거짓된 영적인 지도자들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계속 교훈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 제가 좀 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훈들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뭐 내가 주일학교부터 어린 생활 믿음 생활을 잘했다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도 그 신앙이 다 손상이 돼버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과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도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또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켜 행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 있던 사람은요, 어떤 삶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오히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려울수록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삶의 모습. 그런데 뭐 교회 생활을 뭐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또 미혹의 일들, 유혹의 일들이 오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두 가지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동사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아까도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뭐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쭉 설명해드린 산상수훈의 이런 내용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마라.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야.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안 되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의 일들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살지 못할 때에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생의 기간 전에 주님은 목수로서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 좀 이스라엘 지역이나든가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모래가 섞인 땅들이 많기 때문에, 모래 지역의 땅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질 때에 대부분 이제 어디다 집을 쉽게 짓는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들입니다. 와디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그 흙이 고여 있는 그 지역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위를 깨뜨리고 바위를 파가지고서 거기다 집을 세우면
경과가 튼튼하는데 그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상으로 볼 때는 마땅한 공구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간혹 가다가 어떤 이들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제 있는 침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흙이 일반 평지의 흙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뻣뻣해요. 보면은 집을 다 줘놓으면요 겉모습이 별 차이는 없어요. 집을 지을 때까지도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건축자의 그 모든 이제 행적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반석을 깨고 그리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 작업을 감당하면서 그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집을 세우는 거와 집을 세우는 거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만큼 중요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가 각성된 마음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들 교회 나와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와서는요 성경 공부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뭐 기독교 개통의 채널도 TV 채널 봐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자 듣고자 할 때에 무수히 많이 채널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사시 때는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된 삶이 막 뺑글뺑글 맴돌고 순환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할 때 오늘 우리의 때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면 복이 되는 거잖아요.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지잖아요. 근데 신앙의 기초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판에 새기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남아있게 됐습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 말씀대로 해가면은 또 이 말씀대로 해가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지. 말씀대로 살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말씀에 대한 죄악 때문에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생각조차도 안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로 어떤 데서의 삶의 제약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판에 말씀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거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 어떤 생각에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신앙의 기초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성들은 다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시무시하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결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있다.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관록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잘 세워져 있는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 그 말씀으로 듣고 행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냐 이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입니다. 노력입니다. 저의 삶의 성화도 그렇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뭐 오늘 말씀은 진짜 좋았어 안 좋았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보게 되면은 말씀을 받아 적어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왜 받아 적겠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또 왜 받아 적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지만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매주마다 말씀을 요약해서 이 밴드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김순희 집사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자꾸 기억하는 상황이 되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우리 모두가 다 도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결단과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함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어리석은 거주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거주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